이 본문을 선택을 할 때 굉장히 망설였어요. 왜냐하면은 내용이 별로 뭐 말할 것이 없어요. 근데 조금 묵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거를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거냐? 아무리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내가 한 행동 또 내가 무엇을 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뤘어 그럴지라도 불법으로 악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해야 되겠다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고민이 생긴 것이 제가 항상 말씀 중에서 제목을 샀는데 제목 삼을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1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그냥 제가 제목을 정하면은 의의 도구로 사용되자 하든가 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말자 하든가 이제 그걸 하고 싶었는데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항상 저는 이 본문 말씀 중에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저는 제목을 삼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제일로 마음에 안 드는 제목입니다. 자, 사울이 죽었습니다. 또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결론을 제가 4절로 지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며 또 다윗이 가장 사랑했고 둘이 다 좋아했던 그 아들의 아들이 우비보셋이 4절에 딱 기록을 해놨어요. 앞뒤 문명에 맞지 않는 이야기죠. 앞뒤 문명에 무슨 우비보셋에서 여기다 미워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왜 그랬는가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자,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자, 이스보셋 왕이 맥이 풀렸다고 합니다. 1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자, 맥이 풀렸다는 것은 풀이 죽었다. 그냥 힘이 없다는 뜻이죠. 아무 의욕이 없고 그냥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넬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26장 5절 중반절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그렇게 해줬습니다. 정말 사울에게는 가장 오른팔인 인물이 아브넬이에요. 다윗에게 가장 오른팔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압 장군. 근데 요압한테 장군이라고 하는데 왜 아브넬은 사령관이라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요압 장군이라 나오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사울에게는 아브넬이 최고고 다윗에게는 요압이 최고예요. 제가 이제 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울에게 아브넬이 최고였듯이 다윗에게도 요압이 최고였는데 이 사람들이 또 권세를 잡아가고 커져지니까 꼼짝을 못해요. 이게 우리 인간 사회예요. 왕인데 왕도 함부로 못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따 다음에 좀 또 나올 거예요. 이게 오늘 두 가지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면은 아브넬은 이 군사령관이 된 사람이 왜 죽었냐는 문제예요. 왜 죽었느냐 봤더니 그래서 3장을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3장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라. 30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정전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라. 정확히 지금 해석을 해놨어요.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사울의 군사령관을 죽인 이유는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이다. 그게 아사엘이 왜 죽었냐를 보면 2장 22절에 보면 아브넬을 전쟁 중에 기본 전쟁 중에 아브넬이 쫓아와요. 아사엘이. 그러니까 아사엘한테 아브넬이 나 쫓기를 그치라. 너 그러면 너 죽는다. 그래도 막 쫓아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여요. 근데 요압 장군하고 요압하고 아비세 그 동생 아비세는 자기 동생 아사엘이 죽었다고 그냥 칼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지금 딱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근데 아브넬이 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 있는 곳에 안 있고 다윗이 있는 헤브론을 안 나는 문제가 또 되죠. 3장 22절. 아브넬이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왜 보냈는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23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느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그래서 아브넬이 그 말을 듣고 전령들 말을 듣고 미가를 데리러 갑니다. 근데 미가는 사울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미가를 주었어요. 다윗에게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조강지처예요. 첫 부인이에요. 미갈이. 근데 그 부인을 뺏어다가 자기 딸을 뺏어다가 발디엘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제 데려오는데 남편이 울며 따라오다가 아브넬이 그냥 죽여본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이 참 다윗도 그렇게 기가 막힌 사람인데 미가를 데려오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어쨌든 간에 자기 의지가 됐든 안 됐든 이미 지금 시집을 갔어요. 다시. 자기 아버지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근데 다윗은 그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아브넬이 왜 이스라엘을 바치려고 다윗에게 안 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중요해요. 아까 요압 장군을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3장 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한 장 잠깐 넘겨보시면은 3장 6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리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권세를 잡아놓으니까 사울이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사울이 죽으니까 이스보셋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이스보셋 그 6절 밑으로 7절 보면은 사울의 첩을 리스바를 요구를 해요. 근데 이스보셋이 주겠어요? 자기 아버지 첩인데 안 주겠죠. 그러니까 그래 내가 안 줘. 좋다. 그럼 너 어떻게 행한 거 보자. 그거 이제 좋다. 이 나라를 그냥 다윗에게 줘보겠다. 또 뒤로 보니까 정당화를 시켜요. 어떻게 정당화를 시켜요? 하나님이 자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명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리를 내리심이 나타나니라. 정당화를 시키죠. 맞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다윗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의 유익 때문에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이 또 있죠. 다윗에게 시중을 들은 마지막 늙어서 시중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아비삭이 있죠. 아비삭이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그 아비삭을 요구는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어차피
요구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안 줘요. 그 밧세바를 통해서 요구를 해요. 밧세바 들어오니까 밧세바는 그래 가져가라. 좋다. 그럼 왕한테 내가 허락을 받아주마. 왜냐? 밧세바는 서로 안 좋은 사이겠죠. 예. 제가 이제 해석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좋다. 그걸 솔로몬한테 가서 말해야지.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이 이 분별을 잘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첩을 요구하는 것은 이 왕자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보좌를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 거니까. 그러니까 판단을 내리고 죽이잖아요. 그게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넘치게 오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올라갔거든 조심하라고. 뭐를 조심해?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그 이야기예요. 요압도 그런 일을 한번 했어요. 자, 요압도 어때요? 자, 다시 고백을 합니다. 앞에 오늘 본문 바로 앞줄입니다. 39절. 3장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에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 수 있으리로다. 근데 다윗은요 자기가 요압을 안 죽여요. 솔로몬에게 네가 다 이제 다 할 것이다. 요압이 잘못된지 시므이가 잘못된지 뭐인지 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편안하게 살게는 하지 마라. 네가 그 죄를 다 할 것이다. 근데 요압이 왜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첫째는 아사엘을 죽인 거를 다 봐쭉 보고 알았잖아요. 근데 이미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이것도 오늘 본문도 군인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죠? 군사령관이고 반하고 저는 지휘관들이니까 그거예요. 자, 1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압살롬의 일 때문에 압살롬을 데려왔는데 요압의 말을 다윗이 안 들어줘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은 거 그것만 생각하고 막 울고 있어요, 막.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래 압살롬 살고 전부 다 싹 죽었으면 당신 왕이 마음 죽었겠네요. 시끄러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일어나서 백성들 앞에 나와서 손을 흔들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 떠나버렸다. 다윗이 생각하니까 요압이 떠나면 다 끝나버려요. 요압이 다 데리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해요. 그래서 39절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약한 자서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 왕밖에 아니에요. 다음 장 5장에 가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이 아브렐을 인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지파, 모든 지파가. 근데 지금 유다 왕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압 때문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에서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군 통수부장은 대통령이니까 군 사령관이 합참 의장이 됐어도 그걸 넘어서면 안 돼요. 대통령 재가가 없어가지고는 군대를 움직이면 안 돼요. 군 통솔권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지금 군 통솔자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근데 요압이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아브렐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스보셋도 다윗도 말을 안 들어줘. 근데 다윗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말을 들어주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 같이 이제 지파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5장에 이제 진짜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울 대신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 뜻을 이뤘다고 합리화시킵니다. 물론 하나님 뜻을 이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을 이뤘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오늘 본문 일이 없었다면 과연 이스보셋이 자기의 의지로 다윗에게 아꼈느냐, 합책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십자가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뭘로 이루어져요? 가룟 유다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악의 도구로 사용돼요. 이 사람들도 네갑과 바나도 악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왕을 죽입니다. 이제 아브렐이 없으니까 그 다음 통수권, 그 다음에 이제 지휘관들이, 두 지휘관들이 이제 힘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5절 하반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6절 네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밀을 가지러 오는 것이 이것이 좀 해석을 주석가도 해놓은 건데, 저도 이제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배경,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석을 잘. 근데 이제 주석가들 해놓은 걸 보니까 그거예요. 밀창고가 왕실 침실에 있는 근방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까지 들어와야 왕국의 가장 깊숙한 곳이랍니다. 근데 식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지나오는데 80분이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자, 근데 이들의 이제 이렇게 네갑과 바나에 잘못했죠. 어떤 것이 잘못이냐? 첫째, 아브렐이 죽었는데, 예? 아브렐 사령관 대신에 자기들이 더 이스보셋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자기들 사령관 될 것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배신을 합니다. 왜? 이들도 하나님 뜻을 알아요.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 뜻을 알아요. 다윗에게 나라를 줬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 좋다. 이런 이 통에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가서 우리가 하면은 다윗이 우리한테 상을 줄 것이다. 자기 원수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잘못은 침실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인 침상에서 죽인 사건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죠? 싸움을 서양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동양 사람은 그냥 뒤에서 살 쏘아서 죽이고 칼도 죽이고 뒤에서 죽이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딱 이러면 등 돌리면 안 죽이잖아요. 근데 침상에서 죽였어요. 이걸 등 돌려서 안 죽인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 방비를 안 했는데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다윗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낮잠을 자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했는데, 첫 번째 해석이 이스보셋 왕이 게을러서 그랬다. 자, 아브렐이 죽었어요. 사령관이 죽었어요. 그러면 더욱더 노력을 해서 막 해갖고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왕이. 잘못이다. 첫 번째 해석. 두 번째는 아니다. 그랬던 저들 동안에 그 지방은 더운 낮 시간은 다 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파수병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해석을 받아들여야만이 이 파수병이 이야기가 해석이 돼야 돼요. 다 낮잠을 자는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은 그 지방이. 그러니까 파수병도 낮잠을 잤다는 거예요. 근데 파수병이라도 볼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자,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는데 그 밀을 가지러 오는데 밀을 키지라는 여인이라고 또 주석을 해놨어요. 파수병이 아니고 키지라고 있는 그 앞에서 키지라고 있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도 잠깐 쉬고 졸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울을 다윗이 두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잠을 잔 것은 하나님 하신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네갑과 바나가 악의 도구로 사용해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다윗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판결을 냈을까요? 공의롭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왕입니다. 네갑과 바나에게 내린 판결은 7절과 8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벳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밤새도록 달려와서 다윗에게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벳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바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다윗에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벳의 머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다윗에게 아부엘람이 확실하죠. 모든 사람이 볼 때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원수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장본인인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제예요. 이거를 이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은 맞아요. 당신의 원수 사울의 집안이다. 사울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가져왔다. 맞습니다. 이게. 근데 다윗의 그 주권 사상을 이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죠. 지금 이런 걸 다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 시대에 태어난 것에서 감사해요. 그때 세상에 태어났으면 예수도 우리도 죽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 아들인지 몰라, 메시아인지 몰라. 몰랐으니까 죽였지. 알았으면 죽였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중반절부터 11절까지.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무엇을 하든지 지금 이 판결을 내리는데도 여호와를 치고 솔로몬은 판결 내릴 때 여호와를 말 안 해줘. 그죠? 이게 다윗하고 차이점이에요.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딱 하나만 빼놓고 10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11절 전반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냐. 보십시오. 침상 위에서 죽였다고 다물어져. 이건 정당성이 없다. 좋게 싸워야지. 그렇죠? 결투를 해야지. 그렇죠? 침상에 죽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하는데. 근데 10절에 보면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그래요. 누구를 이야기해요? 바나와 지금 내가처럼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이 전에 하나 있어요? 생각이 나야 합니다. 1장 1절에서 10절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사울이 요나단이 죽으려고 하는데 살아날 가망이 없어서 내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왕관과 이렇게 가졌습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이 사람은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도 지금 다윗의 그것을 몰라요. 지금. 근데 하나님 뜻인 줄 다 알아요. 다들. 사울이 망하고 이스라엘 왕이 모든 지파의 왕이 다윗이 되라는 것은 알아요. 다. 왜냐? 계속 언약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선지자가 말을 하기 때문에 다 알죠. 선지자가 사울에게 다윗에게만 말했을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한테 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문이 나요. 그리고 또 사울도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막 하죠. 다윗이 없어야 된다. 다윗이 지금 왕이 된다. 그러니까 없어야 네가 되니까 그런지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짓말까지 이 사람은 하고 있어요. 아말렉 사람. 아말렉 사람도 내각과 바나도 다윗을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다른 사람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오해도 하고 때로는 싸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칭합니다. 악인이라고 칭했다는 거고 또 그 죽은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자기의 원수 사울의 아들인 대적자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지금 대적자죠. 유다 왕과 유다와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기브온에서도 싸움까지 했으니까 전쟁까지 했으니까 근데도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이야. 다윗은 이 사상이 딱 머리에 박혀 있어 보여요. 기준이 딱 박혀 있어요. 정해 놓고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수족을 세부란 목가에 매달았습니다. 자, 수족을 세부란 목가에 매달았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수족을 매달았어. 다른 사람, 다른 데 야광 같은 보면 이제 머리를 매달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수족을 매달았어요. 이 매달은 이유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공포하는 일입니다. 내가 죽이지 않았다. 이 내각과 바나가 죽였다고 지금 공포하는 것. 두 번째, 앞으로 하나님 뜻이라도 어떤 경우도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 모든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다윗의 원수 죽었으니까 좋다 박수 칠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 팬들은. 근데 다윗은 딱 죽여버리고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뜻일지라도 불법으로 해서 생명을 앗은 일은 안 된다. 생명은 누구만이 관할해? 하나님만. 그래서 사울도 죽이지 않았고 다윗이 죽을 수 있는 일이 있어도 뭐든지 안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빼놓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혜라고. 그것 외에는 다윗이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4절. 자, 앞뒤 3절까지 하고 5절부터 하고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보셋하고 내각과 바나 사건하고 다윗이 공의로운 판결을 해놓은 거 하고 죽이는 사건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근데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를 4절에다 딱 무비보셋, 요나단의 무비보셋을 딱 넣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드라마도 모든 작가들도 다, 소설도 다 예고를 해놓죠. 성경도 예고를 해놔요. 이렇게. 그렇다면 앞으로 다윗의 인생 중에서 이 무비보셋가 굉장히 관계성이 좋아지고 어떤 하여튼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지금 예고를 해놓고 있어요. 이런 사건 중에서 이거를 딱 갖다 넣어놨어요. 사울의 후손이지만은 대적자 사울의 후손이지만은 원수인 사울의 후손이지만은 이제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봐라. 이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9장 5절에 무비보셋을 마길의 집에서 데려옵니다. 자, 7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자,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을 데려왔는데 5절에 데려왔는데 무비보셋 와서 6절에 막 무서워해 하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비보셋은 지금 왜 무서워해요? 이스보셋도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도 죽었어요. 할아버지도 죽었어요. 이제 자기밖에 없어. 근데 다윗이 찾아. 아, 나 딸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제 우리 사울에 가서 완전히 싹쓸이 해보려고 하구나. 무서워하기죠. 그래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위해서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일은 무비보셋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죠.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그 아버지 요나단이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함으로 인해서 내가 악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후손들이 그 은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서 잘 가지고 보십시오.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님들 보면은 목사님 그 아버지가 잘 해놓으면 그 아들이 형편없이 해도 하나님이 큰 교회를 하고 아주 잘 나가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전부 다 그거를 다 받아 먹어버리고 하나님 역사 주면 자기가 막 누려부르고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는 안 가요. 미안하지만. 이게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그런 걸 보죠. 말씀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 뜻일지라도 악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야기가 가룟 유다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네 일을 행하라 그런 거죠. 근데 가룟 유다가 너무나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너무나 외모도 충출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그 말을 듣는 그 현장에서도 믿지 않았어요. 아, 유월절 준비를 해라 할 것 같다. 무슨 돈 회계를 해라 한 것 같다. 회계를 맡았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을 우리가 하나님 뜻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달리기 때문에 정말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또한 나의 행복만 나의만 추구하지 말고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살아라. 이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다 이거를 본받아서 하나님 뜻을 아름다운 방법, 의의 도구로 해결해 나가면서 사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